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렘넌트의 삶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인생 중에서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응답들을 실제로 그 애굽 삶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노예에서 감옥에서 바로왕 앞으로, 그리고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문제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에게 답을 주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 그 응답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기근 들었을 때 형들이 이제 쌀을 얻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인 걸 알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요셉이 지략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형들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은 사실은 용서할 수가 없죠. 진짜로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움과 분노와 이 증오로 막 가득가득 이렇게 가슴속에 막 있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으면은 영적인 문제 와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가슴에 담고 있으면 정신에도 문제가 오고 나중에 몸에도 문제가 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암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와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많은 아픔과 그 상처들을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다 발판 삼았습니다. 문제들을 전부 다 승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많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많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아내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거기서 답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애굽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 생각을 바꾸면 돼요.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할 때 사실은 큰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때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 부인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망가야 된다. 라고 그 위기 속에서 자기의 이 생각을 온전하게 갱신했단 말이에요. 갈등 속에서 진짜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문제로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주역이 누구였냐? 그게 요셉이었어요.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를 축복으로 다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었어요. 세상 많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성공을 위해서 막 몸부림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왜 공부하냐? 성공하려고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데? 돈 많이 벌려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 인생의 목적의 끝은 결국은 유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해놓고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하고 시장까지 하고 정말로 잘했는데 그 마지막 생은 비참한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만약에 불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만큼 정말로 불쌍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공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성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 성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총리가 돼도 어떤 상황이 요셉에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었었어요. 노예로 갔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서밋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는 학업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가 공부하는 거하고 불신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영적인 서밋 상태에서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현장과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서밋으로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들이 내게 와요. 그 응답들은 이제 영원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문화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이 세 개의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어서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은 가정 환경부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뒀어요. 요셉에게는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데 다 이복형들이에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늘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먹을 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입을 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오만 것 때문에 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모들은 4자식밖에 없어요. 다 야곱의 아들들인데 이 계모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난 4자식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정말로 생애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가정인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창세기 3장과 이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는 전 세계 문제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문제들을 허락하셨구나라고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 때문에 형들은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가게 되고 감옥 가게 되고 별일을 다 겪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갈등 속에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시간으로 갱신의 시간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위기 왔어요. 위기가 축복의 이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바로의 최고의 권력자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들한테 자기의 꿈이 이런 꿈이니까 나 이 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꿈을 좀 해몽해 보라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감옥에 간수장을 돕고 있는 요셉을 불러서 왕 앞에 딱 세운 겁니다. 위기가 왔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해몽해줘가지고 요셉이 해몽해준 그대로 나는 복직을 하게 된 나이다. 저 요셉이 왕의 꿈도 해몽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대로라는데요. 말 잘못했다가는 바로 죽는 겁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네가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이냐? 아닙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왕이 얼마나 이게 황당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섬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왕에게 시원한 답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는요. 야, 네가 섬기는 신이 있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 신뢰감이 더 가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왕에게 정확한 답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바로왕이 요셉을 애굽의 청리로 세우는 이 응답으로 일어난 겁니다. 위기가 진짜 세계복음만은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삼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썸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다. 이게 나 안에 확실하게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이룰 것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내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현장에 나의 기능을 가지고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돈 많이 번다? 의미가 없어요. 그 이전에 영적인 썸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 내 기능에 내가 최고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지도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 주고 복음 전환 되는 겁니다. 우리 간호사로 있는 전원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 현장에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려내면서 영원한 응답으로 그게 바로 어둠의 빛을 비추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기능 서밋의 축복을 그리고 이 흑암을 빛으로 만드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